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잠을 설칠 때도 많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제사장이 되게 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예요. 한 자매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느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공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깨끗게 하느냐 자기를 더럽게 하느냐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것이 되고 자기를 더럽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더럽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왕을 사용하셨어요. 사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고 바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기 쓰는 것이 되느냐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선택하고 깨끗함을 선택하고 순결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하게 되면은 기 쓰는 것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더럽고 악하고 추하면은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4절,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나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받는 거고 선한 자는 선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뭡니까? 편지를 2번 보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바울이 편지를 2번 보냈는데 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고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그러면은 이 귀한 그릇이 뭐냐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부터 살펴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이 경계란 말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니까 선하게 살려고 투쟁하라 이런 얘기니까 선하게 살려고 투쟁하라. 그럼 오늘 우리는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미래를 지배하는 겁니다. 과거에 더럽게 살아온 사람이 한순간에 거룩하게 살 수는 없어요. 과거에 더럽게 살아온 사람은 더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니까.
그래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여는 이렇게 말했어요. 착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저는요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를 25년 다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정직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삽니까? 더럽게 사는 거예요. 맨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뭡니까? 더러움이잖아요. 가증함이잖아요. 망령됨이잖아요.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에서는 탈락된다는 거예요. 파산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배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이에요. 거룩함과 깨끗함을 버린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무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마음이 주무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예수께서 말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난히 했잖아요. 인간은 마귀의 마음으로 오염되어 있어. 마귀의 성품으로 오염되어 있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성령에 불러 태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그곳에서는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결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진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를 진단해야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잘 봐야 합니다. 양심을 버리면은 믿음에서 파산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높은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그런데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직분이 감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합니까? 영혼의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 모든 감독 위에 최종 감독권자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감독의 지위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기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려면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서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여기서 외인이란 말이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삶이 반듯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내가 믿는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를 그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택하셨고 저를 기름 부으셨음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깨끗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뒤돌아보지 않겠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주님과 마음을 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땅에 있는 것들이 그 어떤 것도 내게 마음을 붙드는 것이 되지 못하고 주님 부르심에 그 소리에만 귀가 집중되어서 그곳을 향한 열망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함을 느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여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늘로 말하면은요 교리입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교리적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장로교회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회 교리가 다르고 순복음교회 교리가 다르고 성결교회 교리가 다르고 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원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것들이요. 제가 구원론이 뭐랬습니까? 구원론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구원론이니까. 이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 교리입니다. 궁극적인 기독교 교리는 구원론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은 이 구원론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성을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라는 것을 제거하는 게 교리인 것입니다. 명령에는 오직 복종만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이 여러분들 어떤 섬을 방하던 13명의 군인들이 다 전멸했다잖아요. 그들이 항복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항복을 거부하고 전멸했다 이니까 그들은 그 섬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군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전멸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비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으로 받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서의 받지 아니하고 상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 절대성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신실하게 살라 이 말이니까. 오늘 기독교인에게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이 존재할 수 없어요. 경건을 버리면서 거룩함을 버리면서 무슨 딴소리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될 수 없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이 뭐냐? 거룩, 정직, 의, 진실, 순결, 깨끗함, 충성, 사랑 이런 것들이 이게 경건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경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내되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내되어. 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명하라. 아주 집중하라는 얘기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늙은 이를 부리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 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과 과부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오늘 목회자가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면은 목사가 교인하고 연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분문하고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들하고 연애하잖아요. 왜 연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연애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12절을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음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런 것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다 줄고 놓으세요. 내 자신을 지켜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결케 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라 이런 얘기니까. 순결하라. 때 묻으면 순결이 없어져 버려요. 순결하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여기 영생을 주님이 주신다가 아니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취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은 경건하게 살면은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이미 하나님은 문을 열어놨어요. 내가 그것을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경건하게 살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면은 영생은 반드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을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혈류병 여인이 손을 대니까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은 영생이 취하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투쟁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3절을 보십시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라. 오늘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제가 방송 설교를 거의 안 봐요. 지금은 방송 설교를 거의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상한 얘기를 말을 돌려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가. 오늘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여러분들 뭐라는 얘기입니까? 점이라는 것은 허물을 말해요. 허물. 죄악과 허물을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흔적을 남기잖아요. 나도 치료가 돼도 흔적을 남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죄악은 허물은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요, 용서받는데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애초부터 죄 안 지은 사람하고 죄 지었다가 용서받은 사람하고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은 하나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내리기로 한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도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거고요. 죄 지었다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똑같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니까. 용서받으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해서 내 영혼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거고, 죄에 안 지어야만이 이 땅에서 삶이 뭐라고요? 평안한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형통은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한 열매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죠. 이건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교리 논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 교리 논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니까. 이런 헛된 얘기 하지 말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무릎 꿇고 살아온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더럽게 살아오면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냐는 얘기니까. 부모가요,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지 않냐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날마다 아버지를 속이며 아버지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냐고. 이 땅에 사는 부모도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많아요. 혈통적으로는 자녀지만 부모의 뜻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부모하고 단절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많다 이니까.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뭐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키라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교리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타락과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논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리라는 게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죄에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를 연구하는 게 교리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방탕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은 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범죄를 저질러도요, 초범은 거의 법원이 집행유예를 내립니다. 초범은 전과 없는 초범은 거의 대부분 법원이 웬만한 죄를 갖고는 실형을 살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런데 이게 전과 2범, 3범, 4범 되면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도 실형을 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범한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된 죄를, 이걸 고범죄라고 해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썼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 23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버리라 이게.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론을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가고 있잖아요. 교리 논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인간을 타락에 이르게 하는 길이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이건 자고하마에 말하는 거만 자만을 말해요. 거만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은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다 줄고놓으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라고요?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까 우리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는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너도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저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 말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약에 그런 인간을 내가 만약에 투표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 생각하고 순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나라를 고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순복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순복해요. 그러나 저는 망령되고 악하게 살아오고 더럽게 살아온 자를 지지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선택하는가를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내가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날을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구하라. 때가 이르니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진리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까 여러분들 바울은 계속해서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악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악한 길이 괜찮다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바른 말하는 사람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더럽고 악하고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니까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슴을 많이 두고라고 말했잖아요.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영원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내가 선한 사람임을 보여서,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려가지고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내가 도무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막 나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가 막 나와. 이것은요,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리는 기도지 내 생각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드리는 기도가 막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늘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좀 되어지기를 원해요. 항상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